그래서 대충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한일서 읽으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누가복음 13장 24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 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은가요? 단지 그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가 자기 행위로, 공로로, 열심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그런 것인가요? 여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하는 자는 다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했고, 구하는 사람은 구원해 준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했으니 이게 좀 의심이 된다고. 왜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을까? 단지 그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가 자기 행위로, 공도로, 열심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진짜 구하면요, 주님이 구원받게 도와주시죠. 근데 들어가기를 구해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동기 조사하면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기를 구해도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들어가기를 구하려고 욕심은 부리는데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미국에 가려고 막 혈안되어 있는데 미국으로 막 가려고 해도 정확한 절차 밟아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해도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통과할 때 정확한 절차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갔던 팀 중에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 공항에서 리젝트 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리젝트 당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서류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들어가려 해도 무슨 통고할 때는 기본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 요구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기 구한다고 해서 막 머리 들이민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23절에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문은 순간적으로 통과하는 거잖아요. 천육정의 기독도도 좁은 문 통과할 때 한 번 딱 통과하는 겁니다. 문은 순간적으로 통과하는 거니까 문 밖에서 문 안에 들어오는 건 순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건 평생에 한 번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냐면 막는 세력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마귀가 막고 있습니다. 문을 통과하려고 그럴 때 마귀가 막습니다. 성경 잠깐 접어두시고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잠언 9장 1절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기에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7 기둥이 있는 아주 큰 집을 짓고 거기에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여기 혼합한 포도주는 극상품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상을 갖추고, 이게 잔치상인데 영생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큰 집에 큰 잔치 베풀었다고 말입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3절에 여종은 주의 일꾼입니다.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리가 뭡니까? 주님 준비한 잔치상 쪽으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기 이제 인생들은 어리석은 자고 지혜 없는 자입니다. 이리로 돌이키라. 뭐라 말하냐면 3절에 너는 와서, 첫 번째가 와서 돌이키라. 돌이키라가 돌이키고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리고 순서가 잘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영생의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살찐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갖추고 다 준비해 놓고 여종 일꾼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리로 돌이키라 회개잖아요. 곁길로 가는 사람이 이게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돌이키고 와서 어느 쪽으로 오는 겁니까? 잔치상이 있는 쪽으로 와서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 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셨는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 먹는 겁니다. 먹을 때 생명을 얻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은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13절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의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거짓 일꾼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계집 거짓 일꾼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재판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성읍 높은 곳은 재판 자리인데 재판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서 주님이 준비한 이 잔치상에 참여하지 말고 이리로 돌이키라. 반대쪽입니다. 사망 길 쪽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또 죄 없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주님이 준비한 떡과 물 그거 말고 도적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이쪽이 재밌다. 이쪽이. 그래서 근로유역에서 엉뚱한 것을 먹게 만들고 그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러냐면은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만 좁은 문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이 또 좁은 문이 있어하고 이쪽으로 자꾸 유도해서 꿰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6천년 동안 인간 속여왔기 때문에 인간의 상태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여기에 미련한 계집을 파송하는 것처럼 거짓 일꾼들을 많이 보내놨어요.
벌써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거짓 선자가 나왔다고 요한일서 4장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거짓 선자가 나왔으면은 지금은 적을까요? 많을까요? 얼마나 많은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 당시에도 거짓 일꾼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에 속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조음본 통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왜냐하면 세상 유혹이 너무 커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걸 너무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 세상적인 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꽉 붙잡혀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꽉 붙잡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도 이 타락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막 잡아당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 통과하기가 이게 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말은 막는 세력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뭐 천당에서 보내주면 뭐 좋고 안 보내주면 할 수 없이 그런 마음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은데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기를 구해도 왜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냐, 그 말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경솔의 겸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은 회개와 신앙입니다. 정확히 회개하고 정확히 안 믿으면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필리핀을 가든 러시아를 가든 미국을 가든 그 들어가려면은 절차라는 기본 절차가 있는데, 좋은 분 통과하는 기본 절차는 회개와 신앙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회개치 않으면서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한 겁니다. 정확히 회개하고 정확히 복음 믿을 때만 딱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손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거 봅시다. 이 좁은 문 통과해야만, 좁은 문 통과해야 되는데 좁은 문 통과한다는 게 뭐냐, 여기 봅시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가 예수님께 온다, 그 말입니다. 이거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버지께서 이끄신다 그 뜻은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끄신다 그 말은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아버지가 이끄신다는 뜻이 뭐냐?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끄신다 그 말은, 이끄신 자가 온다 그 말은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자마다 예수님께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어떻게 듣고 배우느냐?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는 것은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럼 뭐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니이다. 그래서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로 배우는데 아버지께서 이끄신다 그 말은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다는 말인데,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선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 받으리라,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와서 영생 얻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데, 듣고 배워야 되는데 듣긴 듣는데 못 배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왜 못 배우냐면은 자기 주관을 딱 고집하거든요. 못 배우잖아요. 듣는 태도가 삐딱해요. 못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듣고 듣는 가운데 자기가 죄인인 걸 확실히 깨닫고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정말 어린애같이 낮아지는 마음이 되고 복음 진리를 딱 받아들이면은 문통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왜 못하는 자가 많느냐?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운다고 해도 배우는데 뭐 써먹으려고 배우는 사람이라든가 자기 주관과 고집을 끝까지 가지면서 배운다든가 이러면요 주님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도 성경을 상고했지만은 예수님께 안 왔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생각과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해도 주님 방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해도 꼭 거듭나야 되냐고. 대충 믿으면 되지 뭐 꼭 거듭나야 되냐고. 그리고 자기 방법을 고집하니까 그러니까 천국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이 말 이해되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막 미국 이민 가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방법이 돼,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도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회개와 신앙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 중에 이 수원교회도 청년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게 아쉬웠던 거, 저도 이제 대학 생활하면서 아쉬웠던 거 있으면 하나 조언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이걸 제일 제가 아쉬운 거는 의학이잖아. 의학. 외국어 하는 사람은 뭐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아쉬운 건 그거거든요. 저도 이제 영어 공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책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말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2년 동안 독일어 배우고 대학교 다니면서 내내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책은 잘 읽었죠. 근데 이게 그거하고 말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는 거하고 말하는 건 다른 거니까 이걸 복잡한 책을 많이 읽는 거, 그거 나중에 별로 써먹을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제발 언어를 하더라도 머리 좋을 때 많이 외워가지고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그거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쉬운 거, 그래서 내가 다시 대학 생활을 하면은 복잡한 책 읽는 거 그거 말고 이게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이거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니까요. 진짜 아쉬운 게 있다면 바로 그래서 대학생들 좀 외국어잖아요. 그거 좀 배우되,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과 접촉하면 말을 좀 잘하면서 이렇게 성경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잘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아쉬운 게 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학생 다시 되고 싶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때 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성문 종합 용어를 이렇게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몇 문장 그거 외워야만 집에 가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반대해가지고 못했는데, 그때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선생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외우게끔 만들 때 그때 외웠으면 아주 간단할 텐데 그 선생님 말이 옳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옛날 천자문 외우는 것처럼잖아요. 이런 많이 외우게끔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게 훨씬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